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입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요담이라고 하는 왕,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입니다. 요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시아 왕의 아들로서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보기를 잘 삼았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부친 우시아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 특징이 보면은 아주 모범생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2절이 참 애매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여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요담이 사실은 여기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 때에 올라서 16년 동안을 통치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시아가 죽기 10년 전부터 머리에 이 나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치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라서 대리 첨정을 하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대신하고 아들이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머릿속에 들어져 있냐면, 아버지가 왜 나병이 발생이 됐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지도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설치다가 나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담의 어머니, 아버지, 요담의 그 이웃들, 친척들 다 요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절대,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제 아버님 사업 실패 때문에 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뭘 하지 말아라? 절대 사업하지 말아라.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그 이유 중에도 한 절반, 한 50% 정도가 아마 너는 우리 집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거는 안 될 것이다, 아예. 그러면서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해라, 뭐 이렇게. 그냥 평생 들은 얘기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50에 49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들은 얘기가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말아라. 근데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너는 절대 너에게 맡겨진 일 아니면 제사장의 일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쓰지 말아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무슨 손가락이 조금 아파가지고 관절염이 오고 그래가지고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손가락 아프다고 걷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거죠.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들도 격려해야지 되고 축복해줘야지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뜻은 뭘까요? 이게 요담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예요. 왕이 전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당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담이라는 리더십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만 똑바로 하면 돼.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만 똑바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체 나라를 함께 이끌어 가야지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하는 신앙과 똑같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그의 치세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치세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우시야가 워낙 잘해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시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간섭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6절에 보면은 이런 소극적인 왕 요담인데도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슨 길을 걸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른 길을 걸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됐다? 자, 이걸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복 중에 하나예요. 왜? 쓸데없는 거를 안 하게 되니까. 봉사는 해요. 섬김은 해요. 전도를 하러 나가요.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서 불평불만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봐.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담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바른 길을 걸었다. 그래서 점점 요담이 통치하고 있는 41살까지 16년 동안 왕으로서 집권했는데 그동안에는 점점 강성해졌다. 그래서 그 요담이 아마 중간에 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 되다 보면은 한 가지 잘못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후손들이 신앙 생활에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12번째 왕이거든요. 아하스가 12번째 왕인데 요담은 11번째 왕이고요.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 20세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역대 가장 악한 왕 중에 랭킹 1, 2, 3등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담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앞가림은 잘했어요. 그러나 뭘 못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을 또 백성들을 또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였다. 이게 한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 노릇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왕 노릇하기도 어렵지만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나만 믿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조심스러운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부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27장 짧은 구절입니다. 역대 제일 짧은 장이 27장인데 그 짧은 장 안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별로 남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게 없었다. 그래서 짧았다. 우리가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역대 왕들의 기록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면 사람들이, 후손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 긍정적인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참 수고하고 애씁니다. 오늘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이 입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봄 다 됐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차에서 내릴 때 온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쪽에서는 영하 10도더라고요. 영하 10도, 11도 이렇게 되는데 아직 춥습니다. 굉장히 춥지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따뜻한 날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힘든 일들이 있어. 너무 귀찮은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요담처럼 그냥 딱 내 것만 그러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지만 그러나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졌냐? 나도 죄인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남 죄인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 실수하는 거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전도가 잘 되고 부흥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남 욕만 안 해도 돼요. 남 헐뜯지만 안 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 흉보고 그러지만 않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담은 가장 소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 당대에 좋은 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9절밖에 안 돼요. 아버지 때 10년 대리 첨정한 것까지 하면은 한 20년이 넘는 기간을 왕으로서 지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시야 왕의 예를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질서대로,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정해진 규율, 규칙, 이것들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 집단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대로 준수하고 그 법칙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두고 보세요. 지금 너무 춥지만 2달 후에는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분명히 따뜻한 말. 벌써 2월 말,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에서 여기서 10몇 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행신동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해가 뜨는 시간이 1월 달에는 8시나 돼야 훤해져요. 해가 뜨는 거예요, 1월 달에. 근데 2월 달이 되면요, 해가 조금 일찍 떠요. 그래서 한 7시 조금 넘으면 해가 떠요. 그래서 환해져요. 해가 뜬다는 건 뭐예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조금 일찍 따뜻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쯤 가면 이제 한 6시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이제 3월 말쯤 가면 푸릇푸릇한 싹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면 또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대로 우리의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법칙에 겨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봄이 오고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은혜로운 계절이 돌아오게 된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과 귀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감격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